제가 참 오랜만에 저녁 예배를 드리네요. 이게 너무 좋은 모습인데 제가 어디에서 제일 감동을 받냐 하면 여기에 전 세대가 앉아 있어요. 맞죠? 우리 아이부터 해서 중고등부, 청년, 장년, 노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전 세대가 아우러져서 예배 자리에 있는 이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귀합니다. 이런 전통이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일날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예배로 마무리를 하는 이 귀한 게 참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 기간 때 잠깐 그 저녁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오후 예배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오늘 전 세대가 이렇게 저녁에 주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귀한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들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는 중부 지역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 중부 지역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중부를 먼저 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기브온과 그리고 가나안 다섯 부족의 연합군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태양아 멈추어라, 그 전쟁입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그 태양이 뚝뚝뚝 서쪽으로 떨어지다가 멈춰졌을 때 그 해가 떨어지기 전에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는 그 이야기가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11장에는 메론 물가 전투라고 해서 북부 지역까지 점령을 하기 위하여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가 바로 오늘 메론 물가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북부 지역의 가장 큰 성읍으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나라, 민족이 하솔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이 남부 지역보다 더 강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하솔 왕 야빈이 얼마나 많은 동맹군과 함께 그 메론 물가에 모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빠른 속도로 이 야빈과 함께 하고 있는 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되고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히브리 족속, 산지의 여부수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더라. 이 부족의 숫자도 많지만 얼마나 많은 군대가 모였으면 해변에 모래같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얼마나 많았을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요 연구를 했는데 이 하솔 왕 야빈이 거느린 군대가요, 연합군의 군대가 보병이 30만 명, 마병이 1만 명, 병거 2만 대였다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요즘 우리나라 한국 군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육해공 합쳐서 5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대 사회에 보병만 30만 명. 이 숫자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1만 명, 병거가 2만 대입니다.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부대입니다. 전차부대가 2만 대 정도가 됩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이 대적했던 적들보다 그 숫자나 군사력 면에서 압도할 만한 연합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갈수록 더 많은 적들을 상대했다는 겁니다. 동맹국의 숫자도 많고 군사도 점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처음에는 성 한두 개 정도를 정복하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부족, 6부족의 연합군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 북부 지역에 갔더니 이 엄청난 군대와 싸워야 합니다. 마치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군대를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상황처럼 첩첩삼중이라 그러죠. 뭔가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을 잘 힘을 내어서 겪고 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난이 밀려오는 거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고 계속해서 그 어려운 일들이 악순환, 반복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맨날 평탄하게 살아가면 제일 좋겠지만 끊임없이 다가오는 어려움, 또 힘든 일들, 특히 오늘 또 여전도의 헌신 예배시니까 여전도의 분들은 더더욱 그죠? 교회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입니다. 다 알아요.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다 알아요. 저도요, 몰랐거든요. 담임이 되니까요, 다 알겠더라고요. 저분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지 그냥 스쳐 지나만 가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마음으로 더 격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또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심지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맞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와서 좀 수고했다 칭찬이라도 해주면 또 마음이라도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또 편안할 텐데 사람들이 잘 안 알아줘요. 맛있게 식사를 준비해서 차려놓으면 반찬 없다고 말하죠. 왜 이렇게 싱겁냐, 짜다고 얘기를 하죠. 오늘은 왜 양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그냥 지나가다 그냥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아이들 또 신앙교육하고 또 공부시키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부모님 마음처럼 되는 자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속이 터지지만 이 아이 어떻게 그래도 믿음으로 키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삶에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딱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붙들어야 될 것과 버려야 할 것, 딱 한 가지씩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여러분,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계속된 전투로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적군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군대도 숫자도 많아지고 마병과 병거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집니다. 여러분, 30만이 넘는 가나안 북부 동맹국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제 좀
계속된 전투로 좀 쉬어야 되는데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적들이 몰려오고 있고 또 싸우려고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보는 저 수많은 적군을 바라보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전쟁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저 적군들 다 내가 몰살시켜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대를 보면 도저히 이건 뭐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이맘때 되면 적군은 내가 몰살시켜 줄게. 내가 몰살시켜 줄게.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용기를 안 얻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장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요, 이건 안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말도 없고 병거도 없는데 저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이건 안 됩니다. 물러서야 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갈등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고민과 모든 어려움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되면 내가 몰살시킨다. 적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적군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몰살시키신다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데 겁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줘도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괜찮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지혜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돕는 손길을 줄게. 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줄게. 이 말씀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돈 없어서 문제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모든 것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 하나 붙들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앞에 이 모세와가 이 거장이잖아요. 영적 거장이잖아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것도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늘 모세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잇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마도 성경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안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너의 대적은 무조건 이긴다.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내가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 모세와 같은 그 영적인 거장, 민족의 지도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 사람의 뒤를 이어야 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주눅 들고 용기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한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하셔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이 민족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용기, 원래 용기 있던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 자리에 서면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가 되고 또 내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있어도 그것 두려워하지 않고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은요, 사람의 어떤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이면 그 사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 모세의 뒤를 잇는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리고성, 아이성,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벽 아닙니까? 이 성벽을 넘어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거 하나면 끝나요. 하나님 주셨다는데. 남부 지역인 기브온에서 가나안 5부족 연합군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대. 그럼 얼마나 용기가 생길까요? 당장의 현실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야, 너 한 사람도 너 이길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그 말씀 해주셨으면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죠. 남부 지역 나머지 족속들과 싸울 때도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 대적과 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비록 계속되는 전투로 지쳐 있지만, 계속되는 사역으로 어쩌면 번아웃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기만 하면 승리하니까. 근데 우리는 내 앞에 너무 큰 문제가 있으면 어이쿠 뒤로 이렇게 한 번 물러서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선뜻 용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면 그 앞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어떤 부분을 꼽고 핍박했냐면, 너가 진짜 사도가 맞냐? 너가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 있을 때 있었냐? 너 오히려 핍박했지 않냐? 이 바울의 사도성을 막 부인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내 편인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몰아내고 쫓아내려고 하면 더 힘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뭘 하십니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그 낙심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껏 복음 전해라. 바울이요, 진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복음 전합니다. 그렇게 핍박이 심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무리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고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다시 담대하게 고린도 지역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에베소를 제외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두 번째로 길게 머물러 있었던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많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네가 어딜 가든지 너를 해할 자도 없다는 말씀 하나 붙들고 그는 그곳에서 그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막상 여러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대책이 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힘 빠져가 축 처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다만 기도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무 낙심돼가지고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데 하나님이 다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리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 없던 믿음도 막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기가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즐거워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비록 힘들지만 끝까지 한번 하나님 말씀 믿고 달려가 봐야 되겠구나.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격려해 주어서 박수 쳐줘서? 아니요. 그것보다 우리를 뻘떡뻘떡 일어서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맴돌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인생은 끝난 거예요. 평생 말씀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누군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할 수 있는데 뭐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격려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말 저런 말 해주는 게 크게 도움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상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유일한 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내게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 딱 가슴에 부딪히면 평생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왜 여기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 하나 좀 다 있으시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 나를 뭐 돈 준다고 돈 주고 끌어앉혀 놓으면 앉아 있겠습니까? 이 주일날 저녁 시간에 저 지금 방에 누워 있어야 될 시간인데 그죠? 이 시간에 여기에 있다는 건,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없다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교회를 사역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사역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뭐 방해도 있고 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뭐 사소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좀 도와주지.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한두 사람만 도와주면 수월하게 할 텐데 항상 이런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럼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유히 찬송 부르며 웃으며 지나가는 김 권사님 보면 막 속에 막 이렇게 우라가 막 올라오죠. 저 김 권사님 웃고 지나가지 말고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분 안 도와줍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사역하는 동안에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낙심되어도 그때 뭘 생각하시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영원한 위로,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6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 엄청난 대군과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죠? 군사만 30만 명이 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엄청난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타고 온 마병이 1만 명이나 된다니까. 그 다음에 병거도 2만 대나 된다니까. 그들이 전쟁하고 나면 말도 취할 수 있고 병거도 얻을 수 있고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들을 다 빼앗을 수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 야, 너희들이 빼앗아 온 그 말의 뒷줄,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진짜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 뒷발의 힘줄은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걸 잘라버리면 말은 더 이상 군사용으로 쓰지 못합니다.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그 대군들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보병이 30만, 마병이 1만, 병거가 2만 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마병과 병거는 이스라엘에는 존재하지 않는 무기입니다. 말도 없고 병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취했습니다. 병거를 얻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취득한 병거와 말을 가지고 그 다음 전투에 나가서 싸우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워 이기거들랑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아킬레스건을 끊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너무 아깝다. 이 말들이 있으면 참 그래도 전쟁에서 더 유리한 이점을 차지할 텐데 아깝다. 이거 어떻게 싸워서 이긴 취한 전리품인데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려서 말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건 너무너무 아깝다. 처음에는 천군만마를 얻은 줄 알았는데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좀 이스라엘을 좀 편하게 싸울 수 있도록 좀 월등한 전력을 가지고 상대를 압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가지만 딱 질문 던지면 여러분은 바로 이해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군사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30만 대군과 싸울 때도 그들이 군사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전쟁에 나가서 더 많은 적군이 있어도 말 병거 없어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깁니다.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말을 의지하고 싶어요. 병거를 의지하고 싶단 말이죠. 좀 전까지는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돌아서서는 그래도 좀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죠? 그래도 좀 도와줄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냐. 환경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뭐 이것도 탓하고 저것도 탓하고, 그래서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을 섬겨오는 중에 내 능력으로 감당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이 성도라 그랬잖아요. 성도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성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바꾸신 거예요. 목사로 바꾸시니까 이렇게 좀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 안 될 만큼 설교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능력. 저는 제가 목회하는 거 보니까 딱 느끼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뭐 능력이 탁월합니까? 지혜가 뭐 다른 사람보다 출중합니까? 그래도 한 가지 내세울 거는 인물. 그죠? 제 미소가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거 외에는 제가 별로 딱히 내세울 게 별로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버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줬던 건 버려야 합니다. 내 집에 있는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가 많은 것을 너무 의지했던 분들, 그죠? 동그라미가 많은 것들 보면 볼 때마다 뿌듯하고 뭐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동그라미 숫자, 그죠? 그걸 너무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돈을 찾게 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하면, 너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외에 더 기대고 있었던 것, 내 더 마음을 든든하게 여겼던 것, 그거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버리라. 그래서 아깝지만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래야 다음 전투에서도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쟁인데, 다만 내가 계속 승리하다 보면 마치 내가 막 전략을 잘 세우고 우리 군대가 뭔가 탁월해서 할 때마다 승리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무슨 리더십이 너무 좋아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빨리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다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 이 여전도의 임원 사역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것 기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어려움,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귀인이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 명예 있고 권세 있고 돈 있고 언제라도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조차도 도울 수 없는 인생들이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도울 힘이 없습니까? 오늘 아무리 내일 내가 은행 가서 1억 내가 융통해 줄게 혼장담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생명을 딱 거둬가면, 오늘 성경 이야기가 딱 그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찰떡같이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뒤통수 치거든요. 뒤통수 사기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어떤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딱 정했습니다. 도울 힘이 없다. 그러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을 붙들어야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내가 버려야 하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결단코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다 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더 솔직하게 말하면 단순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신앙생활의 축복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는, 그냥 단순하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아, 나는 쥐뿔도 없구나. 나는 뭔가 다 가지고 있고 다 될 줄 알았는데 쥐뿔도 없는 인생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냥,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오는데 고민하고 갈등하신 분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 단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저것 재지 않아요.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어떤 말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 심플인 거예요. 단순해요. 오늘 저녁 예배 오시는데도 갈등 안 하셨죠? 왜냐하면 그냥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시간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으면 갈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내 삶은 신앙의 초점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이것저것 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은혜도 많이 받고. 이건 그러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사람, 내 자신의 죄악, 나의 연약함과 추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직도 의지할 말이 있다, 병거가 있는 사람은 천국은커녕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집단 따돌림을 받았던, 따돌림을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내고 있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장이었죠. 잘 알죠?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왕따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삭개오는 아주 간단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나 예수님 보고 싶다. 그래서 자기의 체면, 사회적인 지위,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고개를 쳐들고 보니까 삭개오가 올라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들어가 유하여야 되겠다.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럼 예수님 앞으로 가면 돼요. 은혜 받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 오면 돼요. 기도하고 싶다. 그럼 기도하시면 되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게 아니고, 기도를 회복해야지 하면 금요 기도에 오시면 돼요. 그죠? 나 요즘 신앙이 좀 메마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심플 라이프라고 그러죠. 성도의 삶은 복잡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심플 라이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죠?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붙들고 하나님 이외에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빨리 버리는 거죠. 이 삶만 취하고 붙들고 버리는 것만 잘하면 나머지의 신앙생활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하고 싶으면 하면 되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또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게 되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로 무장된 가나안 북부의 동맹군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병력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현대식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의 숫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된 군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짜여진 전략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그 능력이었어요. 말씀에 나오니까 그러려니 싶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나가라고 한들 진짜 나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려 하잖아요. 아마도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 했을 겁니다. 아니, 저 엄청난 성을 어떻게 그냥 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는 것으로 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나? 이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슨 적적 다 붙여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뭐라고요? 단순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대로 따르는 거죠.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이맘때 내가 적군을 다 무찔러 줄게. 아무리 그 말씀을 들었지만 나가지 않으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단순해야 됩니다. 붙들 것,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버려야 될 것, 군사수, 문제 이거 다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라 했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한 손에는요 아무것도 안 쥐었습니다. 돈을 붙든 것도 아니고 군사를 붙든 것도 아니고 전쟁의 무기를 붙든 것도 아니고 전략을 붙든 것도 아니에요. 한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길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타 종교처럼 산속에 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워놓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산으로 가면 안 되고 자꾸 사람이 있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 만만치 않은 삶을 어떻게 사는가? 단순하고 간단하게 한 손에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으면 빨리 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오셔야 돼요. 내가 의지가 되고 기대고 진짜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수한 그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꼭 붙드세요. 제가 오늘 주보에 보니까 오전 예배 주제가 그리스도만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면서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붙들어 보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그러면 별로 아까울 게 별로 없어요. 후회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허전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안 붙드셔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붙드시면 나머지는 별로 아쉬울 것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뭐가 아쉬워요? 그죠? 그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북한 성경 버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좀 굉장히 정겹던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아쉬울 것이 없어라. 그러더라고요. 아쉬울 것이 없어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아쉬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건 전부를 붙들고 있어요. 아니, 이거 붙들고 있으면 되지, 다른 손에 뭘 붙들 게 또 있어요? 이건 버리셔야 될 거예요.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